할렐루야. 오늘 큰 은혜를 못 끼치면 큰일 나겠는데요. 오늘 아까 이렇게 찬양을 불렀는데 자꾸 왜 제가 웃음이 자꾸 나왔냐면 앞에서 어떡하지 사회를 보시는데 계속 이러시려고 이제 준비를 하시는데 사회를 보시려고 처음 보셨답니다. 네, 처음 보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주목하여 보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어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이 담겨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무너져 있는 곳에 서 있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부모님이 가장 아끼시는 램프를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려서 그 램프에 금이 갔는데 불행 중 다행으로 그 램프를 누가 깼는지는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 어린 맥도날드 목사님이 살짝 금인 간 부분이 보이지 않도록 램프를 돌려서 식탁 위에 다시 올려놨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부모님이 램프에 조금만 가까이 다가가시거나 아니면 램프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만 하더라도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램프가 깨진 것을 어머니에게 들키고 말았는데 어머니가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가 깼니? 네 라는 대답과 함께 아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의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저게 저렇게 깨졌다고 변명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머니는 그냥 그 변명을 가만히 듣고만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램프를 부엌에 가지고 가시더니 강력 접착제를 바른 다음에 다시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램프의 모습에는 여전히 깨진 흔적은 남아 있었기는 했지만 그래도 다시 램프의 구실을 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릴 적 이 경험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부서진 흔적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붙여진 곳은 깨지지 않은 것보다 더 강하게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삶에 부서진 흔적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붙여진 곳은 깨지지 않은 것보다 더 강하게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그 삶이 깨져서 더 이상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깨진 곳이 다시 봉합되어지고 싸매어지고 붙여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더 이전보다 견고하고 단단한 그리고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이 책의 저자인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그는 한순간에 이 목회자로서 절대로 범하지 말아야 될 도덕적인 실수로 인해서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지만 그의 무너진 삶 가운데 깨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 주셔서 그의 내면을 재건해 주시고 다시 건축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그는 이전보다 더욱더 견고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간증과도 같은 책이 바로 무너진 세계를 재건하라라는 책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깨지거나 부서지거나 무너진 것은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무너지지 않으셨습니까? 경제는 어떠십니까?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혹시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내면이 무너져서 지금 허우적대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느헤미야는 어떤 성경보다도 우리에게 매우 절박하고 절실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이 멸망으로 인해서 140년 동안 이 회파되어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이 불과 단 52일 만에 재건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저는 오늘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졌던 것들이 다시 재건되고 수축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이 다시 재건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 청빙으로 이제 영적으로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교회가 다시 재건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성벽을 다시 수축할 수 있는 것일까? 그 첫 번째 비결은 우리가 무너진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140년 동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었는데 그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성벽 재건이라는 이런 위대한 일을 52일 만에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일까? 근데 이 52일 만에 성벽을 수축하고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작은 관심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 작은 관심이 어떤 것이었는지 오늘 1장 2절 말씀을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자, 지금 느헤미야가 무엇을 물어보고 있습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봤다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봤다고 하는 것은 느헤미야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언가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고 마침 지나가다가 유다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서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떤지 평상시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물어봤다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 도대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일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득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국에 있는데, 여러분이 느헤미야를 소개하는 1장 1절 이 짤막한 구절에서 우리는 느헤미야와 관련된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라고 시작하면서 뭔가 느헤미야가 행했던 행위만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좀 족보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합니까? 하가랴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가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자취를 감추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바로 하가랴입니다. 하가랴. 다시 말해서 그러면 이 느헤미야의 아버지의 이름인 이 하가랴는 누가 지어줬겠습니까? 느헤미야의 할아버지가 지어줬겠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할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하가랴로 지은 거예요. 왜 느헤미야의 할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하가랴로 지었을까? 그리고 그 뜻이 여호와께서 자취를 감추시다,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셨다라는 이름의 뜻을 지었을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름을 지을 때에는 상황과 환경과 그의 인생을 가지고 이름을 지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과 환경을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 이때의 상황이 어느 때 상황이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돼서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남유다 사람들이 모두 싸매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인데 이때 누가 있었냐면 느헤미야 할아버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리고 그런 포로 생활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자신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배경을 보고서 여호와께서 자취를 감추다,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하가랴라고 지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가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호와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뜻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 할아버지가 이 바벨론으로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고 포로로 끌려갈 때부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시 유다를 재건해 주실 것을 소망하는 마음에서 아들의 이름을 하가랴라고 지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실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가랴라고 지은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서 자취를 감추시다, 어둡게 하셨다라고 하는 어두운 배경도 있지만 그래도 이
느헤미야의 할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그 신앙에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상황을 역사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굳건한 믿음을 느헤미야의 할아버지가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수상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페르시아의 왕궁들을 말합니다. 왕궁들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는 땅덩어리가 페르시아가 너무너무 커서 아득사스다 왕의 왕궁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수도로 치는 곳이 바로 이 수상궁이에요. 얼마나 아름답고 견고한 성문인지 그 당시 고고학자들의 이 말에 의하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수상궁은 금과 은과 상아로 지어진 매우 수려하고 아름다운 궁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수도라고 불리는 이 수상궁에서 쓸맡은 관원장으로 최고급 승진, 고속 승진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느헤미야는 할아버지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된 자녀로서 태어난 이민 2세도 아니고 3세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 미국 사람들 가운데 이민 2세는요, 한국인이라고 절대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한국인이라고 하는 정체성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2세들도 그런데 여러분, 이민 3세입니다. 할아버지 때 한국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기억조차도 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당시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노예가 되었었는데, 그 노예의 신분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항상 할아버지의 신앙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어서 자기 할아버지가 살았던 고향 이스라엘을 마음 가운데 늘 관심을 두고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에 관심이 있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수상궁에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다는 것은요, 노예입니다. 노예. 이민 3세가 아니라 노예 3세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나서 이제 겨우 출세의 발판에 출세가도를 걷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 같으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내가 힘들게 이렇게 술 맡은 관원장까지 되었고 이렇게 출세하게 되었는데, 야, 내가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또 승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왕의 호감을 사고 왕의 신뢰를 얻어서 내가 정말 우리 민족들 가운데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만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절세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막 어떻게든 궁리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졌을 것 같은데, 이 느헤미야가 어떤 데 관심을 있었냐? 할아버지의 그 신앙을 계속해서 물려받고 이어받아서 고국으로 돌아간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먼저 살펴본 거예요. 하가라라고 하는 이 이름 내 지어준 할아버지의 신앙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까? 나의 성공과 또 나의 출세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얼마큼 하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더 좋은 곳에서 살 수 있고 더 많이 가질 수 있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진 곳에 관심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무너져 있는 곳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비로소 무너진 곳을 다시 수축하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이 시대의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우리 가정 공동체에 내가 서 있는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불리는 이 삶의 자리에서 무너진 곳을 수축하는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누가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가? 그 두 번째 비결은 우리가 무너진 곳을 위해서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관심이 있으면 반드시 뒤따라서 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죠. 바꿔서 말하자면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요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관심사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지금 최대 관심사는 담임 목사님의 청빙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목회자를 보내주시고 예비하여 주셔서 우리가 흡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부흥을 함께 이어갈 수 있는 목회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그걸 놓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우리가 구제하고 있는 기관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을 보면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니까요. 그게 아니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나를 위해서, 나의 진로를 위해서, 나의 배우자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정과 내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관심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관심이 없으면 절대로 기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고 얘기했어요. 그 관심을 가지고 그 관심이 어떻게 이어졌냐면 기도로 이어진 겁니다. 자, 그게 오늘 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함께 4절 말씀 어떻게 기도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여나 마음에 감동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이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시는 그 관심을 가지고, 최대의 관심사를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흡족하고 주변 사람들 보기에도 참 존경받고 내가 나를 보더라도 인정받고 나가 참 잘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스스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듣고 나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금식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포로였다가 이제는 고국으로 들어간 자신의 민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눈물로 금식하고 기도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최대 관심사인 담임 목사님의 청빙을 위해서도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기도의 내용이었냐? 이와 같은 기도의 내용이었는데 1장 5절 말씀에 그 기도의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누구를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의 형편과 상황이 어떻길래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포로에서 자유케 됨으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됐거든요. 돌아가게 되었는데 가서 보니까 성벽이 회파되고 성문이 무너져서 140년 동안 그냥 그대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세의 침입과 외세의 세력들이 와서 능욕을 받고 혼란을 당하고 자신의 가족들조차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처지의 소문을 듣고 나서 이들을 위해서 울며 금식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기도 때문에 느헤미야가 어떤 탁월한 능력이라든지 통솔력이 있고 은사가 있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이 간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불과 52일 만에 말도 안 되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기도하면 무너진 곳을 수축할 수 있는데 그 수축할 수 있는 것이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달란트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도에 힘을 실어주셔서 단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내 삶의 자리가 다시 봉합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세워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기도만이 무너진 곳이 다시 재건될 수 있음을 믿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누가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곳을 다시 수축하고 재건할 수 있는가? 그 세 번째 비결은 무너진 곳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다시 재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너진 곳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다시 재건할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1장의 핵심 맥락을 쫙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뭘 하게 된다고요? 기도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의 관심이고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 움직임이 뭘로 바뀌는 줄 아십니까? 내 헌신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관심만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그런 기도 제목을 계속 묻고 또 묻고 난 다음에 응답을 받으면 그것이 헌신으로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누군가 무너진 곳에 관심을 갖고 그 관심이 기도로 이어지고 그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엔 헌신의 자리로 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거는 진실한 기도가 아닌 겁니다. 관심은 무너질 만한 곳을 다시 세울 만한 관심이 아닌 겁니다. 또 기도는 하는데 헌신을 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도 진실한 기도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헌신하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헌신의 자리로 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헌신의 자리에서 봉사하고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할 만한 헌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가 그랬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떻게 헌신했느냐? 자, 1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 술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비서실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이제 노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도 그냥 노예가 아니라 노예 3세입니다. 노예 3세가 무슨 유다의 생활과 관심을 갖고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는 지금 출세가들을 달려가고 있고 너무 잘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왕의 비서실장으로 서 있는데 뭐가 아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관심이 있었고 그렇게 울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더니 마지막 헌신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데 어떻게 헌신을 하느냐? 그 헌신의 기록이 느헤미야 2장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그냥 있어도 되는데 관심이 기도로 이어지고 기도가 헌신으로 이어져서 처음에는 그냥 관심을 물어봤는데 상황을 물어봤는데 이제는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을 때 그 위치와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쓰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진 곳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무너진 곳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너진 곳을 위해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의 눈에만 보여지는 작은 관심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만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최대의 기도 제목 말고, 최대의 관심사 말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어주신 것, 그 관심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그 기도가 진실한 기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헌신하시는 이 여전도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마음을 깊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온전히 드렸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전라북도 삼내에 가면 삼내 성결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입니다. 그 교회에는 이 문영일 집사님의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는데, 이 문영일 집사님이 전주 예수병원에서
맹인의 눈을 고치고 치료하는데 뜨게 하기 위해서 죽은 사람의 눈을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문영일 집사님이 이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병원 원장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러자 문영일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눈을 팔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이자 병원 원장이었던 이분이 아니 너무 놀라서 왜 눈을 팔려고 하냐고, 우리는 죽은 사람의 눈만 산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너무나 가난해서 예배당을 짓다가 중단이 되었는데 모든 교인들이 온 힘을 다했지만 도무지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돈이 없다고, 방법도 없다고. 그런데 이 병원에서 맹인 치료를 위해서 죽은 사람의 눈을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까짓 거 한쪽 눈으로 살면 되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병원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합니까? 너무나 이 얘기를 듣고 황당한 이 선교사이자 병원 원장님이 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지나친 희생 아닙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문영일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저희에게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물론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그야 그렇죠. 그러면 나를 위해 목숨을 버려주신 주님을 위해 이 두 눈을 희생하는 것이 지나친 희생입니까? 어째서 저에게 그것을 지나친 희생이라고 말을 하십니까? 선교사이자 병원 원장님은 그 말에 충격을 받고 이 문영일 집사님이 돌아간 그 자리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이 하신 말씀과 믿음에 감동이 되어서 결국 전주 예수병원에서 삼내 성결교회를 다 지어줬다고 합니다. 물론 눈은 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메시지이고 본문이지만 이 시대에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헌신하는 이 시대의 느헤미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최대 관심사로 기도하고 있는 이 담임 목사님 청빙 기도뿐만 아니라 또 우리 가정에 우리들만 알고 있는, 우리 가정만 알고 있는 최대 관심사가 느헤미야와 같이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렇게 무너지고 저렇게 깨지고 저렇게 부서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앞에 서두에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다시 봉합이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싸매 주셔서 다시 그걸 깨트리고자 하셔도 깨질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골절상을 입고 이 뼈가 이쪽에 부러지면은요, 그 뼈에는 진이 나와서 다시 같은 곳은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서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 가운데 무너진 곳이 있다고 한다면 느헤미야와 같이 관심과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수축되어질 때에 다시는 똑같은 문제로 인해서 무너지고 회파되고 부서지고 깨지는 일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싸매어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이 여전도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